어저께 도착해서 집에 와보니 많은 선거 관련해서 우편물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큰 얼굴과 이름들, 그 얼굴과 이름들, 아마도 그분들은 사진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온 것을 골라서 선택했을 테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참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 또 이름, 우리가 함께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은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런 시편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하면 누구나 다 이름 갖고 있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름 잘 지어야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장명소를 찾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름에 먹칠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또 이름값하라는 말도 있듯이,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이름, 그 브랜드 네임이 아주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쨌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지지하기 위해서 인증샷을 찍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스타벅스 쪽에서는 브랜드 이름, 이름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라도 이름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남북 여자 축구 경기 저 봤어요. 거기서 물론 저는 양쪽 다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축구 경기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우리가 알듯이 한국이든 아니면 북한이든 간에 자신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자신들을 파견한 국가의 이름과 명예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죠.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모든 선수들은 국가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봤는데 북한 팀 코치와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표현을 이렇게 썼다고 해요. 북측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독이 코치가 발끈하고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낮춰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겠죠. 아마도 우리도 일본 기자가 우리에게 조선은 그러면서 아마 말을 걸고 나온다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 이름이든지 내가 속한 단체나 국가의 이름이든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은 모두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성경은 참 독특하게 성경은 이름을 아주 위험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그 탑을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름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려는 그들의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버리게 된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민족 국가들과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그런 실천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민족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인물들
소위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름을 특별히 높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위인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미화하는 법이 없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다 그대로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어떤 위인, 왕이든 간에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거나 기념비를 세우지도 않고 누구도 영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주목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이름만을 갖고 기독교는 이 땅에 크게 멀리까지 오늘 여기까지 전해지게 되었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부각되는 인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알려지는 인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특별히 추앙되는 기억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개신교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종교 개혁가들 중에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은 아주 분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사자들, 성인이든 유명한 종교 개혁가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르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어떤 이름을 특별히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름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이름들을 갖고 있지만 좀 더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든 나보다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이름은 더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는 이름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현 대통령인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곳곳에다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케네디 센터 같은 공공 건물에도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고 자기 이름을 추가로 붙여 넣게 되고,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팜비치 국제공항도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이라고 공항의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100 지폐에도 본인의 얼굴과 사인이 들어간 달러를 만들고, 그리고 패스포트 여권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큰 신형 전함에도 트럼프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든 곳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속된 말로 표현하는 관종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람, 과장되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기독교 리더들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천박한 기독교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었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적 가치를 앞세우는 기독교에 대해서 붙여진 슬픈 이름입니다. 천박한 기독교. 기복주의, 번영신학, 그리고 배타주의, 특권의식, 성공주의의 생각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더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 흐름 속에서 사실 우리는 좀 탄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을까?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람이 가진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든지 이름 붙이는 것을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이름 붙이게 하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부르든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렇게 관계를 만들고 소통을 만드는 하나의 통로인 것이죠. 만약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부르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 이름으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필요이기도 하고 기억하고 또 서로 연결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시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또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이름을 주님께서 덧붙여 주셔서 그렇게 새롭게 불리게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은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의미가 생겨나는 것일 뿐 남에게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려지는 어떤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이름이 더 커지고 어떤 이름은 작아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기는 것도 아니고 기억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묘비를 만들지도 않고 기념비를 세우지도 않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름에 대한 사실 왜곡이 있죠. 사실 이름을 우리는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도 비교, 또 경쟁적으로 이름을 또 많이 짓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장명소가 생겨나듯이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붙일까, 이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들도 보면 성경에서의 교회는 어떤 이름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처럼 이름을 가진 교회는 사실 없었어요. 그냥 누구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누구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일 뿐이지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진 사실은 교회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에 와서는 교회들이 보면 이름 짓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들이 특별히 갖는 많은 이름 중에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제일교회 그리고 중앙교회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교회와 교회들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중한 한 몸이로 생각하기보다는 비교하면서 우리가 우선이고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이름들인 거죠.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어떤 슬픈 자아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의 교회는 누구누구네 집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일 뿐 어떤 특별한 이름을 자랑하거나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 광고처럼 그렇게 이름은 점점 더 중요하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개신교에서도 신문에 나타나는 교회들에 대한 소개는 항상 담임 목사 이름과 함께 이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캐나다에서 메노나이트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느꼈던 것 하나는 이름들이
정말 작은 것이었고 결코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이름을 갖지 않고 그냥 그 동네 작은 이름을 가질 뿐이었고, 그리고 결코 담임 목사의 이름이 교회를 소개하는데 들어와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름, 어떤 인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쓰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의지도 하고 안심도 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한 사람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그 이름이 그들을 결속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사람 이름도 교회 이름도 정말 자그마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작게, 그리고 가능하면 잊혀져도 되게, 가능하면 지워져도 되게. 왜냐하면 오직 높임받아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름들은 커질 이유도 없고 기억될 이유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들인 것이고 오직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표현이 많이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역, 자신의 역할, 그것을 은근히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겸손히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높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슬픈 우리 기독교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에 바울과 그 이후에 바울은 너무나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전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있었습니다. 몸 꼭 지켜야 될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하게 놓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 그리고 그들이 함께 형성하고 있는 시스템과 제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나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내가 속한 모임들이 다 있죠. 누구나 내가 속한 국가도 있고 내가 속한 교단도 있고 내가 속한 선교사들은 선교단체도 있고 내가 속한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한 분 외에 나와 관련된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덧붙여진 직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배설물과 같은 것뿐일 뿐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무게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분, 때로는 목사라는 신분, 혹은 선교사라는 신분, 장로라는 신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무게를 얹어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력을 그렇게 신실하게 잘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못 되었었는데 오늘이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더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을 잘 지키는 교회들도 있죠. 성령 강림 주일도 생각해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는 주일인 것이죠.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부흥의 역사가 점점 커졌고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에 대해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생겨나게 됐다면 그런 사역을 일으키는 리더, 사역자들이 점점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부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사역자에게 많은 칭찬이 모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역자는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 얻게 된 것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오직 그는 분명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점점 곁길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단으로까지 가게 된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직 주의 이름에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높여야 될 것,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속한 어떤 보이는 교회도 조직도 우리의 단체도 그리고 어떤 나의 이름도 나에게 이 땅에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남겨야 될 것이 있지 않다는 것.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 길을 우리가 바울과 함께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또 따르는 그 주님의 이름 외에 중요한 이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따르고 사랑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많은 이름들이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름이 있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기서 그 이름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